죽음에서 살려주신 절대신 하나님.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45. 45번째 사연. 성황당 길에서 호랑이 만나 심장마비로 죽을 뻔한 이야기. 노방 전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성황당 소록길을 홀로 걸으면 무서웠다. 군대 제대 후 1970년 26살 때 있었던 일이다. 군에서 수십 번씩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나도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천명임을 깨닫고 노방 전도를 많이 하고 다녔다. 집에서 거리가 150리쯤 되는 전주로 가거나 길 닦기 전이라 돌아서 가야 했던 약 70리 거리에 대전 지역으로 나갔다. 어느 때는 12km 떨어진 금산으로 나갔고 4km 떨어진 대둔산 관광지나 진산에도 다니면서 전도했다. 전도를 마치면 진산을 거쳐 상황당 소록길로 압속골 제를 홀로 넘어 돌아왔다. 온몸이 오싹거리는 밤길을 소리 지르며 찬송도 하면서 걸었다. 성경을 암송하기도 했다. 그때 성황당 소록길은 30년 된 소나무들로 밀림이 우거져 혼자 걸으면 낮에도 머리끝이 조금씩 섰다. 산돼지, 개오지, 호랑이 등 큰 짐승들이 산에 살 때였다. 밤길을 걷다가 호랑이를 봤다는 동네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고 산돼지가 쫓아와 도망친 사람도 있었다. 항상 여기를 넘어 다닐 때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걷기가 무서워서 삐쭉삐쭉 머리끝이 섰다. 성황당 나무 밑에 큰 짐승이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열나흘 달은 중천에 떠서 나무 사이로 비추고 죽은 자의 넋을 달랜다는 소쩍새, 구구새까지 울고 있어 마음이 섬뜩해 큰 기침도 하고 큰 소리도 지르면서 그 큰 고개를 올라오고 있었다. 늙었던 길이지만 골짜기에 집 한 채도 없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무서움이 마음을 뒤덮었다. 그러다가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나 하고 고개를 들어 앞을 쳐다보았다. 옛 어른들은 밤길을 걸을 때 무서워 땅만 내려다보고 걷는다고 했지만 나는 그래도 세상에서 두 번째 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밤에 산길을 많이 걸어 다녔기에 오히려 나를 두고 밤 호랑이라고 자부하기도 했다. 열나흘 달빛이 휘영청 부서져 내리고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는 밤, 달 그늘 아래로 정상이 보였다. 휴, 이제 20m 정도 남았구나 했다. 내가 떠난 곳에서 100리 길도 넘는 먼 길을 벌써 다 오고 집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이었다. 압속골 정상, 성황당에는 옛날에 큰 벼슬을 했던 사람이 심었다는 300년이나 된 말채나무, 팽나무가 서 있다. 지금은 보호수가 된 말채나무 밑에는 크고 넓적한 바위가 깔려 있다. 이 말채나무는 한 그루로 보이지만 실상은 말채나무와 보미말채나무가 붙어서 자란 것으로 여름에 꽃 필 때 보면 시간 간격을 두고 두 종류의 꽃이 핀다. 이는 성자와 나를 상징하는 커플 나무 같았다. 이 지역에서 큰 벼슬을 할 자가 나타난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날 달밤에 20m 아래에서 쳐다보니 그 성황당 나무 밑에 넓적한 바위 위에 큰 짐승이 앉아 있는 것이 달빛에 훤히 보였다. 무서운 마음으로 대여섯 발자국을 더 걸은 후 다시 쳐다보았다. 아주 큰 짐승이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 짐승이 달밤에 걸어 올라오는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달빛에 자세히 보니 앉은 키가 꽤 컸다. 그놈은 꼼짝도 않고 개처럼 앉아서 담대히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공제선에 의해 보니 확실하고 또렷했는데 몸집은 컸지만 날씬한 짐승이었다. 그때 천천히 걷다. 발길을 멈추고 말았다. 그 순간 나에게 영감이 걸렸다. 아, 호랑이로구나. 평소에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너 밤길을 그렇게 걷다가 언젠가 호랑이를 만날 거다. 했던 말이 번뜩 떠오르며 그날이 오늘이구나. 거미줄에 매미 걸리듯 난 걸렸구나 생각했다.
그때부터 가슴이 조이고 두려운 공포 속에서 심장이 서서히 멎는 고통이 왔다. 숨이 안 쉬어지고 답답해졌다. 하지만 이내 곧 아직은 덜 걸렸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고 마음을 가다듬었는데 예상치 않던 고함이 불쑥 나왔다. 앗, 앗, 으앗. 그런데 무서움에 질렸는지 그 소리가 속에서만 울리고 밖으로 안 나왔다. 땀이 계속 흘렀다. 그야말로 뜨거운 비지땀이었다. 옷이 다 젖어버렸다. 호랑이 좀 끌고 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뒤로 돌아서려고 발길을 옮기려 하였지만 발이 굳어 천근의 쇳덩이를 매단 것처럼 땅에서 떨어지지를 않았다.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제야 하나님이 생각났다. 하나님, 하나님 하고 불렀다. 그러나 큰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내가 소리를 질러 호랑이를 무섭게 하여 도망가게 하려 했지만 소리가 밖으로 터져 나오지 않았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소리가 안 나오고 몸이 오그라들고 굳어버렸다. 나를 잡아먹으려 쫓아오겠지 생각하니 정말 심장이 놀라 마비되고 간이 콩알만해지는 순간이었다. 이 위기를 피할 길이 없었다. 담대히 하나님을 부르며 앞으로 걸어가려 했지만 앞으로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몸을 움직이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있는 호랑이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 이제 이쪽으로 걸어 내려오나 보다 생각하니 더 긴장이 되었다. 이런 때는 총이 있어도 마음과 몸이 굳어서 쏠 수가 없다. 호랑이가 어떻게 하는지 말뚝같이 서서 쳐다보기만 했다. 달이 밝아서 호랑이가 더 잘 보였고 무서워서 정신이 차려져 더 잘 보였다. 그래서 기도했다. 하나님, 저 호랑이 좀 속히 끌고 가주세요. 하나님 외에는 이 밤중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숨이 안 쉬어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내가 죗값으로 이런 일을 당하나요? 전도하러 다닐 때 다시는 밤길 안 다닐 테니 도와주세요. 하고 우선 급한 대로 기도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 사이에 호랑이가 내려오지 않을까 하여 눈을 뜨고 기도했다. 이때 호랑이가 지금의 호랑이 산책로 쪽으로 가는 것이 보였다. 순간 무서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왔다. 소리를 지르니 그제야 소리가 작게 나왔다. 이제 숨이 좀 쉬어지면서 살 것 같았다. 심장마비가 와서 죽을 뻔한 날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온몸에 땀이 줄줄 흘러 옷이 비 맞은 옷이 되었다. 아니, 사람 몸에 이렇게 땀이 많단 말인가. 인간의 몸에는 때도 많고 땀도 많구나 하고 또 하나를 깨달았다. 그제야 나는 호랑이한테 놀라면 옷이 비 맞은 듯이 땀으로 젖고 사지가 굳어버린다는 말을 체험하게 되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서 하나님이 내게 호랑이 체험을 뜨끔하게 시키신 것인가? 왜 나에게 이런 밤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호랑이가 있는 성황당 길을 거쳐야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었다. 결국 나머지 20m를 올라 정상에 도착했다. 정상에 올라 평소에 앉던 널쩍한 바위 위에 앉았다. 힘이 빠지고 그야말로 맥이 풀려버렸다. 그 자리는 바로 아까 호랑이가 앉아 있었던 자리로 반드르르한 장소였다. 얼마나 놀랐던지 힘이 빠져 기력이 100살이나 먹은 노인 같았다. 그래서 잠깐 누웠는데 순간 잠이 들어버렸다. 눈을 떠보니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일어나 300m밖에 남지 않은 집으로 걸어 내려갔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어지지가 않았지만 나는 다시는 이런 밤이 없기를 기도하며 이제 밤늦게 다니면 안 되겠다. 전도 갔다가 일찍 와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날은 심장 마비가 와서 죽을 뻔한 날이었다. 아, 사람이 갑자기 놀라버리면 이러다 죽겠구나 하고 깨달은 날이었다. 숨이 안 쉬어지고 뇌가 굳어버리고 혈관이 굳어버렸던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그냥 놔두면 저러다가 죽겠다 생각하고 살리신 날이었다. 정신과 마음이 강해야 산다고 깨닫게 되었다. 나는 생각했다.
왜 나를 이렇게 놀라게 하셨을까? 밤에 늦게 다니지 말라는 것일까? 죽을 곳에서 하나님이 살려줬다는 표시를 남기신 것일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어른들의 말이 생각났다. 정신이 강해야 산다. 내가 호랑이를 너무 무서워했던 것이다. 호랑이가 사람을 그렇게 마구 잡아먹지도 않는다. 그런데 호랑이가 엄청 강한 동물이라 생각하여 위축받고 맘도 몸도 굳어지니 말도 안 나오고 심장도 멎을 뻔했던 것이다. 만일 호랑이를 산의 노루쯤으로 생각했으면 하나도 안 무서워했을 것이다. 호랑이라도 고양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러지 않았다.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는 무서운 동물이다. 라고 인식해서이다. 사람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인식하고 사느냐에 따라 충격을 더 받게 되고 고통을 더 받게 된다. 이날 인식에 대해 깨닫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환난도 어려움도 가볍게 이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생각해봐도 사람이 정신이 약하면 충격받고 죽기도 한다. 나에게는 이날이 잊히지 않고 또 하나의 죽음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날로 기억된다. 지금도 성황당 그 자리에 가면 그날 밤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소름이 끼친다. 현실같이 실감난다. 라고 말들 한다. 그래도 그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죽지 않았으니 그 일이 추억으로 남아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압속골 제를 넘으면서 호랑이를 또 마주친 때가 있었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듯이 그날 밤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를 영원히 전하는데 위대한 간증거리가 되게 하고 후대의 산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셨다. 그날뿐 아니라 압속골 제를 넘으면서 호랑이를 마주친 때가 또 있었다. 어느 날 전도하러 갔다가 밤중에 이 제를 넘어올 때였다. 홀로 걸으며 중간쯤 올라갔을 때 우측에서 갑자기 나를 쫓아오는 짐승이 있었다. 그때 나는 그 가파른 제를 일순간에 올라가 집을 향해 뛰었고 소리를 지르며 집으로 들어가 방에서 쓰러졌다. 밖에 나간 내가 늦게까지 안 오니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와 형제들은 그때 갑자기 집으로 뛰어 들어오는 나를 보고 왜 그러냐며 놀랐다. 나는 뭐가 쫓아온다고 하며 나를 이불로 덮어 달라고 했다. 플래시를 꽉 쥐고 있던 손이 마비되어 안 펴지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짐승에게 놀랐구나. 호랑이를 봤냐? 하고 물었다. 산에서 큰 불빛이 보이면서 나를 쫓아오는 짐승을 봤다고 하니 호랑이네. 하셨다. 내가 봐도 호랑이 같았다. 호랑이가 아니면 나를 그렇게 쫓아올 동물이 없다. 이때도 식은땀이 너무 나서 힘이 다 빠져버렸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호랑이가 산짐승을 쫓다가 내 앞에 스친 것 같았다. 그렇지 않았으면 호랑이 눈이 뒤집어져서 나를 계속 쫓았을 것이다. 그 눈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던 것이 기억이 난다. 어른들은 얘기하기를 호랑이가 눈이 뒤집어지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짐승으로 보는데 그때는 잡아먹는다고 했다. 이날 밤에도 간이 떨어지고 심장이 멈추는 순간을 보냈다. 그 후로 밤길을 걸을 때마다 또 호랑이를 만날까 무서웠다. 이 같은 일을 당하고도 또 전도하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어느 밤이었다. 압속골을 거쳐 성황당 길을 걸어 내려오는데 이날은 별로 무섭지가 않았다. 마음이 편안했다. 앞을 쳐다보니 흰옷 입은 큰 사람 두 명이 좌우로 끌리는 옷을 입고 걸어가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천사라는 깨달음이 왔다. 그날 하나님은 내게 천사를 보여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그전에도 천사가 나를 따라다녔는데 내가 보이는 짐승만 무섭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 후부터는 항상 천사가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며 압속골 제를 다니니 호랑이가 나타난다 해도 안 무섭고 두려움이 없어졌다. 이처럼 사람이 인식하기에 달렸다. 늘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서 지키시고 천사를 보내어 돕게 하신다. 사람은 생명이 너무 약한 고로 자칫 잘못하면 심장 마비로 죽고 높은 데서 떨어져 죽고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죽고 차에 치여 죽기도 한다. 죽는 원인의 그 가짓수가 너무도 많고 다양하다. 그러므로 늘 자기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험한 곳은 조심하면서 다니며 사는 길밖에 없다. 먼저는 자기가 자기를 경호하고 지키며 살고 나머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서 지켜주시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를 돕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다. 천사는 자기가 지키는 자를 누가 해하면 그 해하는 자를 마음대로 해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아 그같이 행하는 것이다. 고로 천사는 약한 영도 지키고 약한 사람도 지키고 짐승도 지켜준다. 내가 호랑이한테 놀란 날에도 이 천사가 분명히 따라다녔을 것인데 나는 그 순간 천사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호랑이만 무섭게 의식했기에 심리적으로 더 놀라게 된 것이었다.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주를 깨달아라. 성령이 함께하심을 깨달아라. 그리고 천사가 지켜줌을 깨달아라. 그러면 두렵지 않다. 어떤 환난에서도 이기고 이길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날 이후에도 내가 생명을 구하러 백리 길을 걸어다니며 전도할 때마다 항상 나를 돕고 생명을 살려주셨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나를 기르는 데 필요했던 하나님의 경륜임을 믿고 감사할 뿐이다.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